성령님의 아싸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 우리 교회 표가 아싸 이룩하라입니다. 네. 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목표와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표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표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아마 자아실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이 말은 1940년대에 좀 메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에 의해서 대중화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얘기는 나왔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대중화된 것은 저 심리학자에 의해서 대중화된 것입니다. 메슬로우의 메슬로우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인간에게 5가지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욕구가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생리적인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그다음에 소속감에 대한 욕구, 그다음에 인정받는 것에 대한 욕구, 마지막이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다라고 하는 거죠. 제일 기본적인 것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면은 안전한 것. 그 다음에 어디에 소속되어져서 거기 안에서 관계하고 싶고 내가 소중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고. 네. 근데 그 맨 마지막에 있는 욕구가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아실현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말이 딱 들어서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냥 자아란 말을 갖다가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실현하는 것이다. 나를 실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자아실현인 거죠. 자, 나를 실현한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네. 아마도 그 전까지는 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나를 실현하는 거, 이제 좀 나를 좀 돌아보자. 나를 실현하는 삶. 그러자면 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죠. 도대체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내가 뭘 원하는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좀 살아보자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이것이 이 시대의 철학, 문학, 심리학, 문화, 예술, 광고, 카피에 다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나답게 사는 것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어마어마하게 모든 곳곳에 깃들여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핵심은 뭐냐면은 나답게 사는 거. 그러니까 내가 뭘 원하느냐, 내가 결정한 거, 그리고 그 내가 결정한 것을 실현하는 거, 이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에 대한 익숙함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단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라. 누구의 말도 듣지 말아라. 내 마음대로 해라. 그것이 자유이고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선악과 사건의 20세기 버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자아실현이 저 때부터 나와가지고 지금에는 이 자아실현에 대해서 경제가 발달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좀 많이 해결되어지고 그 다음에 기술이 발달하고 이러면서 나타나는 이 자아실현의 유형. 그래서 자아실현 그 자체가 뭐가 나쁩니까? 그렇죠? 근데 이 자아실현을 해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기가 누구인가 보다는 누구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많이 생기고 또 신경 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또 질문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은 끊임없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욕구가 있을까요? 저게 어느 정도 채워지면은 없어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밑에 있는 기본적인 욕구들은 많이 먹어요. 그럼 배고프니까 잠시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 저 위로 올라갈수록 끊임없이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은 삶에 대해서 끊임없는 추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인간 말고 다른 동물들은 더 나은 삶에 대해서 계속 추구할까요? 이건 인간만이 하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의미를 추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는 산소 같은 존재입니다. 의미 없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막 열심을 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뭔가 의미 있는 삶에 대해서 뭔가 욕구가 있고 추구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런 의미를 추구할까요? 나를 찾기 위한 것에 대해서 이제 자아실현한다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그 답답한 마음에 사주팔자를 봅니다. 여러분 사주팔자가 뭡니까? 사주팔자는 사주가 뭐냐면은 연월일시, 그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 이 연월일시를 가지고 연월일시를 따지면은 8개의 글자가 나옵니다. 이 8개의 글자가 팔자입니다. 8개의 글자. 그러면은 이 사주를 4개의 기둥을 가지고 8개의 글자가 나오는데 그 8개의 글자를 해석해 보면은 이게 바로 너의 삶이다. 이런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의 표가 뭘까요?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주팔자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에서 태어났던 여러분의 사주가 무엇이든지 간에 성경의 팔자는 똑같습니다. 뭘까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 18절이죠. 네, 이게 여러분들의 팔자입니다. 한번 해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 좀 보면서요. 네, 이게 여러분의 팔자입니다. 여러분 팔자를 고치시기 바랍니다. 뭐가 자아실현일까요? 여러분, 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에게서 자꾸 답을 찾는데 답 안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자아실현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실현하는 것, 그때 여러분 개개인들은 모두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자아실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여러분 모두 독특하게 창조된 여러분 모두들이 정말 나답게 정말 자유하게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 2주 동안 이 아사 시리즈 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사, 하나님의 아사에 대해서 나눴고 예수님의 아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시작하셨고 역사의 방향을 정하셨고 역사의 목적을 정하신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무 생각 없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목적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목적에 맞는 것을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얘기했죠. 토부라고 하는 말은 어떤 목적에 딱 맞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토부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 또 신약 성경에서 지난 2주 동안 여러 구절에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훑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그리고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살아갈 때 1장 31절 하나님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이 좋았다라고 하는 말이 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딱 맞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 그것이 바로 토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토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올해 이제 우리가 표 구절로 이렇게 삼았는데 미가서 6장 8절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 이 착한 일이라고 하는 말 저게 선하다, 착하다, 이게 토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토부한 삶인지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다.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었을 때 율법을 줬잖아요. 율법이 뭐냐? 율법이 표지판입니다, 여러분. 표지판. 그 율법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율법의 내용을 봐보면은 하나님 형상대로 사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압축하면은 그와 같은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얘기했다. 이 미가서 선지자가 외칠 때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 번 얘기해줬다.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말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순서는 밑에서부터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하나님하고 함께 행하는 것, 함께 걷는 것, 길을 가는 것.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 삶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뭔가를 해야 되는 당위성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이 뭐냐면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 인자는 뭐냐면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언약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멈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온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기독교가 자꾸 자기 개인, 하나님을 자기 개인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지만은 절대로 거기서 끝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하고 점점 친해져요. 그럼 온 세상을 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닮아간다니까요. 네.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미가서 6장이 얘기해주고 있고 로마서 8장 신약으로 가도 또 그와 같은 얘기가 나온다고 했죠.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설계도면, 이 역사에 대한 설계도면에서 가장 명확하게 또렷하게 우리 가운데 그 도면을 펼치는 것이 이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이 역사 가운데서 생기는 모든 일,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대요. 여기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토부입니다. 토부. 이 역사 가운데서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간에 나는 내 목표는 이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너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내 목표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본이야. 그리고 그 계획대로 너희를 부르셨고, 그 계획대로 너희를 의롭다 하고, 그 계획대로 너희를 영화롭게,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저기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 안 하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용법 가운데 이미 그 계획이 너무 명확한 것, 성취될 것에 대한 기정사실인 것은 미래인데 과거형으로 써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이미 끝난 일입니다. 저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정확한 목표, 목적이, 방향, 표지판이 성경 구절이 계속해서 가리키고 있는 그 방향이 무엇이냐면은 개개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들이 살아가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여드려도 아직까지 고개를 이렇게 기우뚱하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구절들을 예비해 뒀습니다. 이번 주도 보여드릴 거고요. 다음 주도 또 준비했습니다. 누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자, 필립보서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네, 이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너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토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너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마지막 날에 그것을 완성할 거야.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빌립보 교회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동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깨졌습니다. 분파가 생기고 이렇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큰 그림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서 너희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선한 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작동하는 것, 이 실현되는 것, 작동하는 것, 그걸 갖다가 아싸라고 얘기했죠. 아싸는 뭐냐면 토부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그것을 내가 완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 그게 뭐냐면 토부입니다. 저 선한 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토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신 것, 그건 시작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 선한 일에 열심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일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들을 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요한일서 3장 2절 시작.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그리스도께 나타나시면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런데 명확한 건 뭐냐면은 그 역사의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일이 완성되어져서 그러면은 그때 어떤 일들이 나냐면 여러분들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알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계속 토부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역사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관심사,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 표어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우리 가운데 표어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하나님의 목적이 선명하게 보이십니까? 네, 주비전 스토리교회 3년이면은 이게 보여야 됩니다. 네. 안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계속 할 것이니까요. 이것을 실현하는 것, 이게 분명해졌다라면은 이제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이것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자아 실현이고 이것이 나다운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아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싸라고 하는 말은 실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과 똑같은 조건 환경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히브리서 5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외 없었다고 그랬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고난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께서 겪은 모든 그 일들을 통해 가지고 순종을 배우셨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배우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조건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길을 내주셨습니다. 예수님 혼자만, 그럼 그때 되면 예수님이 가셨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길이다. 나는 길을 내려갔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것이 길을 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길이 났습니다, 여러분. 변명하지 마십시오. 길 났습니다, 이제.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해도 박도 못하는 말씀을 못지를 이렇게 딱 해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구절 막 없애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응? 저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날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그가 누굽니까? 나를 믿는 사람. 나를 믿는 사람.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네. 네, 다 맺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멘 안 하신 분이 한 분 계셨었는데 네, 오늘 하셨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봐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세상은 죄의 중력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기 중심의 중력,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삶의 관성이 돼가지고 우리는 그대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 땅에 있는 법칙이 무엇입니까? 그 뭐냐면은 죽음을 가져다 주는 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생명의 성령의 법, 말이 어려운데요.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성령의 법이 작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는 여전히 죄의 중력이 작동하고 있지만은 죄의 중력이 작동하고 있는 가운데서 날아가는 이 양력의 법칙으로 사는 삶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힘으로는 이 땅에서 중력, 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어떻게 돌파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타면은 우리는 인력이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뜰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양력의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만드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내셨고 성령께서 그걸 그렇게 하도록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봐보면은 육신을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결했습니다. 그 해결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율법, 토브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는 표지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 율법이 말하는 그 삶이 작동되어진 것, 아싸되어진 것, 그것이 이제 예전엔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가능해졌다. 어떻게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내셨고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신 그 길로 가서 이게 작동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마지막 날 저녁이죠. 요한복음 14장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하고 마지막 날 저녁인데 제자들은 좀 걱정이 늘어졌습니다. 이게 여기까지 와놓고 이제 예수님께서 자꾸 어딜 가신다고 하니까 걱정이 늘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나는 가는데 내가 가고 나면은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야.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그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죠. 근데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가, 나하고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야.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야. 그분이 너희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했던 그 일들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 성령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성령님의 아싸 포트폴리오를 한번 봐볼까요? 네. 성령님이 그동안 뭘 하셨는지, 성령님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나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 창세기부터 성령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성령님께서는 맨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이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람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을 좀 이렇게 의역하고 해석을 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생명이 있는 존재, 호흡하는 존재, 인간의 모든 기능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 맨 처음에 인간이 작동하도록, 아싸하도록 만든 분이, 생명이 작동하도록 만든 분이 성령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에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똑똑하고 모두 다 잘났고 모두가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사람인데 그들이 어떻게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냐면은 성령님의 작품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구약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님에 의해서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누가는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고요. 성령으로 사역을 하셨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봐보세요. 사도행전을 봐보면 제자들, 그 다음에 사도들,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 나옵니다. 전부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의 120명의 사람들 듣보잡입니다. 완전히 듣보잡입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아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랬지만은 이 갈릴리에서 시작되어진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로마까지 가게 퍼지게 되어지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지만은 그 사도행전 이전에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로부터 지난 2000년 동안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일들을 이 역사 가운데서 행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 포트폴리오 안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 성령께서 빚으신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성령님의 아싸 포트폴리오입니다. 여기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 왜 보혜사라고 얘기했을까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그냥 원어 뜻 그대로 하면은 옆에서 돕는 자, 곁에서 돕는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요, 코치, 트레이너, 가이드. 그럼 코치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어디서 온지 아세요? 코치라고 하는 말은 헝가리 어떤 이 도시 이름입니다. 네. 그 도시에서 고급 마차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고급 마차가 목적지에 잘 데려다 준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코치, 목적지로 데려다 주는 사람, 요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네. 트레이너는 이렇게 훈련시켜주는 사람이죠. 근데 거기 왜 기차가 들어가 있죠? 네, 트레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기차역까지 들어가서 어떤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기차역까지 이렇게 데려다 주는 사람, 그 사람을 트레이너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가이드는 여행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안내하고 인도해주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것이죠. 내비게이션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 코치, 트레이너, 가이드 이게 전부 다 모두 그 어원적인 이야기가 뭐냐면은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성취해 놓으신 그 일들을 우리 안에 코치로, 트레이너로, 가이드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막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누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흔들리고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잘 기억나게 하라고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 뒀습니다. 한 번은 땅 봐라. 저렇게 먼지가 저렇게 많은 것처럼 너희 자손도 그렇게 많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땅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헷갈리니까 이제 밤에 불렀습니다. 밤에 하늘의 별들을 봐봐라. 저 별들 세어봐. 왠지 너의 후손도 저렇게 많아질 거야. 밤낮 땅 보면 하나님의 언약 생각나고 밤에 별 보면 하나님의 언약 생각나고 이래도 헷갈리니까 이번엔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버립니다. 이 이름 바뀐 것 누군가가 이름을 계속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이래도 헷갈리니까 너 이제는 너의 몸에다가 새겨 언약을 새겨 그게 할례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기억나게 하고 그래서 40년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게 뭔지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또 훈련시켰습니다. 이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게 하죠. 눈에 보이는 거죠. 나팔 소리 듣게 하죠. 출발하는 거.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가지고 먹게 하죠. 네. 그 다음에 이 법궤 성막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절기를 만들어요. 1년에 3번씩 너희들 모여가지고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나눠 이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 3번의 절기를 가지고 매번마다 반복 학습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고, 매 7일마다 안식일로 기억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7일마다 이게 다시 리셋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년이 되었을 때는 안식년이라고 해서 1년 내내 안식년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기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식년이 7번 되면 된 그 다음에 50년째 될 때는 희년이라고 해서 이 사회 전체가 다시금 리셋되어지고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수많은 장치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고 인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주진 않아요. 옆에서 우리를 갖다가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빚어가는 것입니다. 훈련시켜 가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빚어가시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이 수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 하나만 있어도 너무 만족스럽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옆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 옆에서 그들과 함께 했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계시는데, 이 성령님은 아까 얘기했던 그 수많은 생각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다 합치더라도 성령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 안에 다 압축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탁월한 코치 트레이너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걸 가능하게 해놨고, 그렇게 우주 최고의 트레이너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뭐가 문제죠? 빌립보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하는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한테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 받은 구원이 너희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좀 이제 너희들의 삶으로 드러나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활동하신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시냐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 저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저 기쁨, 저것도 선입니다. 토부입니다.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하고 싶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가라고 코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활동한다라고 하는 저 말은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에너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에너지를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좀 보여줘, 나타나게 해줘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자, 시작도 되었고 완성도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것을 너희들 가운데 형성해서 너희 것으로 만드는 것은, 그건 너희가 직접 해야 돼.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갔다고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동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탁월한 코치이신 인도자이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뭐냐면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잘 보고 민감하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해보셨습니까? 네, 마라톤 요즘 막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네, 무슨 새만금 마라톤 대회 1분 만에 10,00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네, 42.195km를 달릴 수 있으세요? 왜 못 달리세요? 마라톤 왜 힘들어요? 숨차죠, 숨차요. 네. 호흡법, 네. 숨차서 안 됩니다. 여러분 수영할 줄 아세요? 저 수영장 2달 다녔다가 호흡 때문에 그만뒀습니다. 네, 안 돼요. 네. 근데 어떻게 바다 수영 100km 세계 기록이 지금 200km 정도 되더라고요. 네. 어떻게 200km를 수영하고 갈 수 있습니까? 200km 걸어가도 피곤할 텐데.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가운데 불가능해 보이죠. 아니 5km도 못 뛰는 사람한테 마라톤을 뛰라고 한다면은 불가능해 보이죠. 지금 1분도 수영 안에서 이렇게 떠있지 못하는 사람한테 바다 수영을 해서 바다를 건너가라고 하면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십시오. 이게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혹시? 네, 괜찮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들, 운동에 있어서 가장 제일 기초는 호흡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운동에 있어서 잘 호흡을 하는 것. 우리도 여기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체력이 딸린다라는 말은 호흡이 무너졌다는 말이라고 한답니다. 자,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요, 이 성령님과 함께 호흡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는 거죠. 들숨은 무엇입니까? 제일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 구약성경에 보면은 생기가 불어왔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거기 있고 생기가 불어오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 그 생기가 불어오면은 죽었던 해골들이 막 살아나게 되어지는 이런 환상들에 대해서 구약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대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그 생기가 불어오는 시간입니다. 이게 들숨하는 시간입니다. 그때에 은혜가 있고 기쁨, 감동, 능력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말씀 묵상, 그 시간에 막 영감이 떠오르고 그 시간에 이 막 산소가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산소가 막 공급되어집니다.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전에 안 보였던 것들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이 보이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어떻게 가라고 하시는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왜 그 시간만 되면 그게 생각이 날까요? 다른 때는 별로 영감이 안 떠오르다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이게 날숨입니다. 숨을 들어 마시고 그 다음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령께서 주신 감동 딱 붙잡고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신 감동에 작은 순종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반응하는 것이고 숨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종을 배워갔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 호흡법부터 시작하십시오. 말씀하시는 것, 주신 감동 앞에서 반응하는 것 하나씩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점점 더 이거 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이 세상을 품는 것들, 그거 하고 싶어집니다. 네.
막 어떤 분이 이 헬스 모르다가 막 헬스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막 몸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디 프로필이 막 찍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바디 프로필이 막 찍고 싶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대회에 참석하고 네? 그걸 하게 됩니다, 여러분. 네. 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한 여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신 작은 것 앞에 하나씩 반응하기 시작하면요, 마라톤, 그 다음에 200km 바다 수영 가능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함께하고 열방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 있는 샬롬이 깨진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게 되어지고 그것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막 불이 올라올걸요. 막 바디 프로필 찍고 싶어가지고 막 불이 올라올걸요. 저는 그걸 여러분들에게 막 워워워워워 좀만 기다려봐, 이렇게 하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멘 했습니다. 한 사람만 아멘 하세요. 좀 더 아멘 하세요. 아멘. 네. 여러분, 이 메슬로라고 하는 사람이 1940년대에 아까 그 5가지 욕구에 대해서 발표했다고 그랬죠. 네? 했는데 1961년 그의 노년에 다시 논문 하나 썼습니다. 이 자기가 발표한 저 논문에 20년 동안 임상을 거친 결과 뭘 발견했냐면은 자아실현에 도달했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관찰되어졌던 것은 뭔지 아세요? 공허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 살아봤는데 만족이 아니라 공허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가장 성숙한 인간은 자기 자신보다 더 큰 것에 헌신하는 사람이다. 사람은 자기 초월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가득 채우는 것으로 만족스러운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 심리학자가 얘기한 것입니다. 이게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초월의 욕구, 이거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관찰하고 얘기한 것이 자기 초월의 욕구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추구하는 이것을 표지판으로 보고 가면 여러분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자아 실현은 하나님의 형상의 실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갈 것입니까? 사주팔자가 시키는 대로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은 내 마음, 내가 시키는 대로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가운데 아싸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예스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취되어진 모든 언약은 성령님을 통해서 전부 아싸되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예스 되어집니다. 예스입니까?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